네, 우리가 십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머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거짓말에 대한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커플들을 불러놓고 이제 시간을 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큼 거짓말을 자주 하는가 이런 테스트를 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사이에 평균적으로 10분에 한 번 정도 이제 거짓말을 이제 했다고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이나 뭐 남자 여자들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짓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그 대화 속에 이제 거짓말을 많이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대학의 유명한 교수 연구진에서 이제 하루 동안 사람이 평균 얼마큼 거짓말 하는가 봤을 때 적게 하는 사람이 하루에 8번, 많이 하는 사람이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200번을 하지? 그랬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내가 거짓말 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이제 특정 직업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작게 티나지 않게 살짝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데 많이 하면 한 사람이 200번씩이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하는 이제 증거가 이제 뭐 눈을 깜빡인다든가 뭐 말을 더듬는다든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손을 떤다든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 뭐가 나오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보호 차원에서 주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큰 거짓말 아니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참 우리가 1등 하는 게 많잖아요. OECD 국가 중에 뭐 1등 이런 거 많은데 안 좋은 것도 1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사기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기죄로 형법상 사기죄로 들어간 죄를 조사해 보면 대한민국이 단연 1등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기치는 나라 이렇게 이제 책이 있어요. 사기 공화국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잘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시면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유력 대권 주자, 뭐 엑스파일 이런 거 많이 나오시죠? 엑스파일 누가 만들었냐? 여권에서 만들었냐? 야권에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정체도 없고 뭐 뉴스에 맨날 나오지만 모르죠.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음모론도 많고 찌라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매일 거짓을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뉴스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게 뭐가 진짜지? 뭐가 가짜일까? 판단하기 너무 힘든 거짓이 난무하는 그냥 거짓이 일반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말씀 들을 때 나는 뭐 그렇게 거짓말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평소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거짓된 것들을 우리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십계명 마지막 말씀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탐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옛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 적용되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가지인데요. 간단하게 각 계명의 의미를 살펴보고 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간단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나라 형법 329조 절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 도둑질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도죄를 이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뭐 감옥에 갈 정도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죄를 짓는 분은 이 중에 거의 없으실 건데 어쨌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큰 죄, 형법상의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뭐 작게 어릴 때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용돈이 없는데 이제 책상 위에 뭐 동전이 있거나 부모님 뭐 책상에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얘기 안 하고 슬쩍 이렇게 했다. 그거 훔친 거 아닌가요? 그런 적 한 번씩
뭐 지갑을 꺼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위에 있는 거 얘기 안 하고 가져가서 내 맘대로 쓰는 거. 옛날에 요즘에는 잘 없는데 옛날에 농촌에서는 그런 거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수박이 있거나 과일이 있거나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서리한다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닭도 이렇게 몰래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밭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주인 없는지 싹 보고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그런 서리.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둑질에 속한다고 우리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가나브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가나브, 도둑질이라는 의미인데요. 구약 성경에 총 57번 나오는데 보통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것을 동의 없이 가져가는 것,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다 아시죠? 다른 사람의 것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져가면 이제 그게 도둑질이다. 성경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도둑질하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잖아요.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가?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이나 돈이나 이런 걸 도둑질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목적,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대상들을 잘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소와 양과 염소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뭐 당연하죠. 다른 사람의 재물이니까 소, 양, 염소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돈, 그다음에 은과 금을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하죠. 그다음에 인신, 사람의 몸을 훔치지 말라. 인신매매라는 것도 있고요. 사람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표현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상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뭐 눈에 보이는 물건 이것만 훔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도 훔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지어 물건까지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인간은 뭐든지 다 도둑질할 수 있는 존재예요. 무엇이든지 내 소유가 아닌 이상 심지어 하나님의 것까지 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언어학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 한글도 그렇지만 훔치다라는 표현,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다라는 표현을 영어에서 동의어를 찾아보니까 350개 종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 그러니까 훔치다라는 비슷한 유사어들이 수백 개. 우리나라도 말하기에 훔치다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강도질하다. 또요, 도둑질하다. 또요, 속이다, 약탈하다, 노략질하다. 요즘에는 표절하다, 강탈하다.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만큼 뭐든지 다 이 도둑질의 대상이 사실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도둑질 누가 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간의 도둑질이었어요.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내였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죠. 그의 아버지 라반이 있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양치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몰래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그 딸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상 같은 모양인 것 같아요. 그걸 훔쳐가지고 가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쫓겨와서 이제 그것을 묻는 장면이 있어요. 어쨌든 가장 최초의 도둑질은 가족 간에 있었어요. 딸이 아버지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의 가장 시작이었습니다. 또 형제 간에도 요셉이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빠졌던 걸 건져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릴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것들을 도둑질했다. 요셉을 직접 팔았다. 요셉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제간의 도둑질. 그러니까 이 뭐 우리가 훔친다는 것이 꼭 흉악범이나 나쁜 사람이 절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형제간의, 가족간의 마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가장 핵심은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인간 관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인간관계, 인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꼭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거 이 정도까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 없습니까? 그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흠집낸다, 그 도둑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건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외적으로 뭘 손을 대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탐심이 생긴다, 그 마음이 생긴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내 거 건드렸지, 훔쳤지? 아니요, 안 그랬는데요.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훔쳤습니다. 뭘 훔쳤습니까? 11조 헌금을 훔치고 봉헌물과 우리가 성막을 배웠는데 성전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감히 내 물건을 훔치냐?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라기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성경의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죠. 구약 시대의 상황이 그랬어요. 하도 개념이 없어서 하나님의 물건까지, 물질까지 훔칠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을 했던 시대가 말라기 구약 마지막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보면 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도 나 안 훔쳤다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겉으로 도둑질하자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드려야 될 마땅한 것을 훔치지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면 도둑질인 것이죠. 그것이 헌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나를 위해 쓰면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계명을 사실은 가볍게 볼 수가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결국 문제는 탐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스러운 그 탐심,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 탐심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10번째 계명과도 연관이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4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는 자는 에베소 교회, 그 멋있는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회개해서 도둑질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예전에는 도둑질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라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8계명은요,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뭐뭐하지 말라, 난 도둑질 안 했으니까 지켰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탐심의 문제, 그렇죠?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면서 여러분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짓말이 너무 일상화됐어요. 그냥 정치인들부터 그냥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거짓말하니까 정직하면 바보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나만 손해보죠. 나만 정직하게 살다가. 그럼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형법에도 사기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망한 사람은 이렇게 처벌받는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겠지만 역시나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거짓말, 그렇죠? 작은 우리 마음의 거짓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보자. 어떤 거짓말 하세요? 아까도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들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거기서 얼마 남았어? 몇 분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하죠? 5분만 있으면 됩니다. 5분만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등이래요. 두 번째, 이건 좀 그래도 좋은 거짓말인데 이렇게 사람 만났을 때 오늘 참 아름다우세요. 오늘 참 이렇게 단정하세요. 이렇게 칭찬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늘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뭐죠? 오늘부터 술 끊을게.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술 끊는다.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고, 여자들은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게. 내일부터 살 뺄게.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그 속에 사실 그게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흔한 거짓말. 다시 태어나면 누구랑 사귈 거냐, 결혼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해보셨어요? 그런 얘기 웬만하면 서로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집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대요. 혼자. 근데 결혼하면 저랑 할 거래요. 그래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게 진실일 수도 있고 이제 선한 거짓말,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해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심각한 거짓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삽니다. 그럼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것은 일단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이제 거짓된, 그러니까 이웃을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약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9번째 계명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져서 되게 지능적으로 거짓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태 안 나게, 되게 교묘하게. 그러니까 사기 범죄도 보면은 뉴스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저렇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조직적으로 너무 사기를 잘 치고, 보이스 피싱도 그렇죠. 너무나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되게 범죄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만약에 여러분 상대방이 없는데 남을 험담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제3자가 얘기를 하는데 제3자가 없는 자리에서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동조하고 맞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왜 그랬냐 같이 비판하면 그것도 우리가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남들이 다 하는데 그 정도로 조금 험담했다고, 조금 마음에 누구 속였다고 그게 잘못인가? 그냥 감옥 안 갈 정도로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거짓말이 여러분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살인해요.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 자체가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거짓말쟁이, 그리고 거짓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큰 게 아니라도 내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남들에게 피해를 안 줬어,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이런 거짓말, 엄청나게 심각한 죄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에게 농락당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단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게라도 거짓말하는 순간 사단에게 농락당한 것이고 범죄한 것이에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하면 항상 기독교가 꼴찌잖아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는 항상 꼴찌인데 왜 신뢰를 안 하죠, 사람들이? 1위는 언행불이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게 항상 1등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게 말은 번지르르 그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말에 책임을 안 지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심지어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정말 책임지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쉽게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넘어가는가? 아니면 내가 한 말 던진 한마디에 정말 책임지는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이 제일 짓기 쉬운 거짓말, 언제 한번 신방 갈게요, 밥 한번 먹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던지지만 정말 신방 갈 마음, 정말 신방을 갈 마음이 없거나 바쁘면서도 그냥 의도적으로, 형식적으로 던지지 않았나? 기도할게요, 제가 뭐 하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근데 가끔 하려고 노력하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거짓말이 될 수 있다. 내가 던진 말에 대해서 그 말 한마디에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알아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 안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 믿다 잡히면 당신 예수 믿지? 그러면 아니요 하면 사는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정직하게 예수님 믿다가 죽어갔던 순교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직하게,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증인의 핵심은 정직한 것이죠.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 걸고 정직하게 살려고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남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남들이 그렇게 크게 거짓말 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나만 정직하게 손해보고, 회사에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악하게 사단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죠. 진리, 진실된 사람들. 그래서 정직하게 살다가 여러분 손해보는 사람들이 우리고요. 사실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직할 때 손해본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 하는데 정말 끝까지 정직하면 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구별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세상에서 꼭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 9번째 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7절이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탐욕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코로나 전쟁이지만 더 큰 전쟁이 있잖아요. 부동산, 이 공정, 투기와의 전쟁, 그렇죠? 다들 뭐 집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 다 이 돈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명품에 열광하고 있고 장사 잘 돼요. 그 다음에 아주 비싼 수십억의 집들은 잘 팔리고 있고 수억의 그런 자동차들은 잘 팔리고 있어요. 없는 사람들만 힘들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사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언젠가 끝나겠죠. 물론 나중에 다른 병이 올 수도 있지만 코로나는 언젠가 끝나겠지만 과연 이 인간의 탐욕, 이 욕심은 끝이 날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탐욕이 지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동산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품 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명품으로 치장해야 돼요. 성공과 명예의 공화국에 살고, 성형의 외모 이뻐져야 돼요. 멋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돈을 쓰게 만들잖아요. 광고에서 없어도 되는데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소비하게 만들고, 탐욕 공화국에서, 탐욕스러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생각보다 여러분 무겁습니다. 탐내다, 하마드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간절히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역시나 외적으로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욕심,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데요. 성경에 이 탐욕에 무너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겠지만 가장 먼저 넘어진 사람 누구일까요? 이 탐욕에 가장 먼저 넘어진 사람 바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거짓의 아비였던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죠? 탐스럽게, 이것이 오늘 탐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하마드라는 말이에요. 탐스럽다. 이것을 보는 순간 탐욕이 일어서 눈이 이글이글하면서 따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손이 움직여서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초의 탐욕, 유혹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요. 이 탐욕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 탐욕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 처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리고성, 엄청난 큰 성인데 성을 돌고 무너뜨렸잖아요. 아이성을 거는데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근데 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전쟁에 패배하고 만 것이죠. 보니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보니까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 이런 것들을 보고 탐욕이 일어서 이걸 훔쳤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장 어떻게 됩니까? 끌려나가서 아간과 그의 자식들이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 탐욕, 인간의 거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탐욕. 탐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죄고 반드시 탐욕을 부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은 30, 그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탐욕이라는 것이 여러분 처음에는 되게 작게 시작되는데 이게 커지면 통제가 안 되면 너무 무섭게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까 17절에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집, 그래서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3번 반복하면서 그냥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어떤 것들, 소유물들을 탐내지 말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견물, 생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봐요. 남들 좋은 걸 봐요. 그러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견물, 생심.
그래서 내 이웃의 소유들을 볼 때 탐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도 예를 들어서 나에게 없는 좋은 물건이 누가 생긴 걸 봐요. 그러면 갖고 싶다. 만약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이 너무 이쁘고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전원주택일 수도 있고 이렇게 거실도 그렇고 앞에 정원도 있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막 배가 아프면서 아니면 나도 저런 집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이제 좋은 자동차라든가 이제 남자들 저도 이제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거 있죠. 태블릿이라든가 뭐 스피커라든가 음향기기 이렇게 이제 꽂히면 사고 싶다 이러면 막 검색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여자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이 있죠? 쇼핑 많이 하시죠? 뭐 옷에 약한 분도 있고 보니까 뭐 주방의 용품 또는 가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이런 뭐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 가지 물품들 보면 나도 갖고 싶다 이런 게 막 우리가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올라오는 그런 견물생심, 탐심의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할 때 절제되지 않고 계속 커질 때 나도 남들처럼 다 누리고 싶다 이렇게 가는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제가 우리 힘으로 되나요? 문제는 이 탐심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컨트롤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탐심은 아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죄를 졌잖아요. 원죄.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우린 태어날 때부터 우리 DNA 속에 좋은 부모의 유전 형질도 있지만 타락한 DNA가 있는 거예요. 이 탐심, 욕심 그것이 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턱하면 올라오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애들한테 너 탐심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아이들 가르치십니까? 안 가르쳐도 아이들은 잘 배웁니다. 아이들 탐심 애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장난감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내 거야 건들지 마 애들이 막 이러잖아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탐심 막 더 갖고 싶고 장난감 사주면은 이제 뭐 애들이 그날 이렇게 더 이상 너 이제 사달라고 하지 마 그러면 다음날 또 지나가다가 보면 또 사달라고 하고 욕심이 끝이 없죠. 이 탐심 이것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처음부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못 박는 것이죠. 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경쟁 사회잖아요. 남의 걸 뺏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탐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반대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 교회는요, 내가 어려워도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내 거 줘야겠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보면서 베풀고 섬기면서 가진 자도 남지 않고 없는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같이 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를 살면서 탐심을 버리고 나누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족이라고 했어요. 자족.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 아시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다 아실 텐데요.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내가 능력 주시면 내가 뭐 슈퍼맨처럼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정반대.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서 썼잖아요. 빌립보서. 내가 이렇게 비천한 상황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막 기도하고 구한다고 바란 대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초라해도 이 감옥에서도 난 주님 찬양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탐심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억지로 지켜야 되는 율법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자유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법이지 억지로 너희들 이렇게 살면 혼낼 거야,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유와 기쁨과 정말 인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 수요일마다 남자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중요한 교리 문답서예요. 거기에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십계명 114문에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그 책에 인간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15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왜 이 십계명을 우리는 가르치고 설교합니까? 당연하겠죠.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못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봅니까? 왜 설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보면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내가 다 지킬 수 있겠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씀도 못 지키는 연약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명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둘째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에게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는 못 지키겠지만 세상을 마치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분의 형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완벽하게는 못 지키더라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마지막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만큼은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남들이 다 탐욕을 부려도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약속의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성령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 성경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세상과 또 한 주간 타협하지 마시고 거룩하고 또 순결하게 살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고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 조금 더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십계명 말씀, 또 5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고 또 우리를 무겁게 하는, 부담을 주는 율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